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영적인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주도권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다스림을 당하거나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얼마든지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정말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노예의 몸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관원장 정치범의 그 꿈을 해석할 때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이 참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그 공동체를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에도 정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정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 부산에 우리 청년 목자 우리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40명 이상 축하해 주러 결혼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얼마나 참 막 도시락도 준비하고 또 아침에 가는데 뭐 김밥, 샌드위치, 커피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다들 막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먹죠. 우리 또 성도들 가만히 있습니까?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또 뭐 커피도 사, 뭐도 사, 막 저에게 막 계속 갖다 주고 또 올 때도 도시락도 일반 도시락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도시락. 그래서 제가 참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지방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결혼 예식을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축가를 은혜스럽게 하는데, 또 다른 한 팀이 막 음악은 잘해요. 노래도 잘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돼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그 찬양한 곡을 다시 좀 한번 특성으로 해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 집회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 그런데 이제 예배를 다 이제 마치고 성령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우리 신랑 신부 우리 가정 중에 그 부모님 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6주짜리 새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한 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주춤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교 신자예요. 교회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부산까지 이렇게 신랑 신부에서 왔는데 그래도 한번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리고 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우리 신랑 신부한테 제가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 아버님 전도 안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시켜서 두 사람이 확실히 신혼여행도 금요일 전까지 와가지고 토요일날 은혜 만남에 참여하기로 아주 그냥 꼭 약속을 아주 가기 전에 단단히 약속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토요일부터 은혜 만남에 와서 저는 그 귀한 우리 부모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도권을 그 문제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쫓기고 자녀에게 쫓기고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이 주도권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요즘 전도훈련에서 이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전도자들에게 정말 이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을 서론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참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성경에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인간, 불신의 영, 이런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적 주도권을 내어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영적 존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결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저는 우리 배우자 응답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제단도 쌓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인간의 무슨 예배 순서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참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잘하나. 처음에 교회 갔을 때요. 그 환경에 지배받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룹 사운드를 했기 때문에 드럼이 또 기타가 베이스가 잘 맞나? 화음이 잘 맞나? 성가대 찬양을 드리는데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저도 처음에는 누가 화음이 잘 맞나? 누가 틀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을 조여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별의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게 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예배를 드리나 말이야.
나는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느 날부터 딱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누가 찬양을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은혜 받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영이신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에서 절대 누구에게든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가서도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증인이 돼서 제자 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만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의 임재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제 국제총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을 때, 전 옛날에 만났던 우리 미국 성도님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복도에서 제가 저를 발견하고 그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미국에 오셨냐면서, 저 누군지 아시죠? 막 그러는 거야. 사실 교인이 3,000명이 넘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아시죠? 그러면 누구라고 밝히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보면 나 알아맞혀 보라고 막. 정말 그것만큼 목회할 때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정체를 밝혀주세요. 먼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누구시?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때 우리 기도원에서 은혜와 자유, 그 프리덤 할 때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남녀 호랑객교를 믿었었대요. 교회 전도대 왔는데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내에게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희들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한 가정이 변화되고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저는 경험하면서, 야,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정말 한 영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성령 받고 성령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영, 악한 영,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영, 악의 영,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현재 내 자신이 삼킬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해요. 자,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시죠.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 어떤 분이 근데 이 마귀는 IQ가 6천이 넘는다 그래요. 6천이. 그 정도로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그 괴계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된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가 지금 하는 전쟁은 혈과 육,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서 이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아이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악한 영, 악의 영들, 귀신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 자, 우리 한번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그 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느 분 계속 이제 창가에 보면 무조건 이 창에 떨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전도해가지고 금요 집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자살할 생각이 딱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참 사랑의 불꽃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랑의 불꽃에 와서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팀 멤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살던 분이 작년에 보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 악수할 때 보니까 목사님 저 그때 사랑의 불꽃에서 저 치유받았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자매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아주 하얗게 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자살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사단의 영에 지배받지 말고 주도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의 영, 불신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절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충격적인 참 일이 있었던 것이 사랑의 불꽃 할 때 우리나라 저 큰 교회 우리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 정말 그 대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밤에 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목사님 사실 제가 정말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과연 내가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좀 겸손합니까? 그래서 그날 정말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성령 임하고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교회 다니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 돌아오는 주부터 목금 주일에 이제 은혜 만남이라는 6주짜리 그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 가족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한번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참 혼미케 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참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우리 전도 훈련자가 돼서 우리 훈련생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을 참 전도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정말 딱 결심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갑자기 옆에 있던 훈련생 집사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갑자기 웨이터를 부르는 거예요. 웨이터 막 부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딱 오니까 한다는 말이 One more 오렌지 주스 please 그러는 거야. 오렌지 주스 한 잔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전도 대상자도 저도 좀 시켜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막 시키고 그러다가 이 전도 이 현장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영어로 messed up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아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 집사님한테 끝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때 그렇게 웨이터를 부르셨냐 했더니 목사님 저도 모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불렀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참 전도하고 어떤 한 사람을 양육할 때 끝없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정말 혼미케 하는 그런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이 현재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불신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람의 그 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내 자신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고 충만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저 같은 경우에 바로 제가 기도를 강화시키고 더 금식하고 찬양을 더 부르고 저는 월요일 같은 때는 정말 새로운 찬양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의 종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친구들의 지배를 받아서 불신의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얘가 지금 말씀이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결심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침밥 먹기 전에 반드시 큐티에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큐티를 올려야 밥을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제일 먼저 큐티를 합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내가 사단의 영이나 그 불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한 자로서 이제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영 귀신이 우리의 그 집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늑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것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이미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사단의 영에 대해서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이제 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28절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 그랬습니까? 이 가난안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적인 주도권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이에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안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안 여인은 절대 이 흉악히 귀신 들린, 그래서 이 사단의 영에 대해서 절대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나는 걔에게 주지 않는다. 그 당시 걔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여인은 걔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반응,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련의 기간, 응답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좌절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좌절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 마침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부가, 이번에 부산에서 결혼한 청년 부부가 아까 9시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결혼 예식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왜냐하면 그 부부가 4년, 이 기도 응답받는데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미 응답을 막 40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응답의 비는 같이 내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우리 부모님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응답의 비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님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그 4년 동안에, 오늘 간증하는 것이 그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자매들이 정말 그 기다리게 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품을 연단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할 때 4년 후에 이렇게 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허락해 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마침내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 형제가 이제 자꾸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갑자기 배우자 기도의 멘토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에도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마침내 응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끊임없이 내가 집착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 내 자녀를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들, 현재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응답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다. 우리 강한 자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저는 계속 새벽 예배 때 요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차원을 높여라. 우리가 기도의 차원을 높이고 감사의 차원을 높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스스로 정말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면서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다. 헬라 원어로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도 바울, 그 당시 청년 사울을 그 약점을 이 청년 사울이 이제 기질이 강했지 않습니까? 보면 마가를 선교 나갔을 때 용서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마가를 그렇게 했던 우리 사울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먼 거리에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을 세워서 결국 제자로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제자를 삼아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그런 하나님의 종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의 차원을 높여서 앞으로 나만 그냥 세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정교회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되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신의 영에 대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믿는 자들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함께 일하고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9절부터 먼저 11절까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 여러분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면 저희가 청정하더라.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강한 자가 있자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되면 그 강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자, 우리 한번 12절에 나도 빌립 집사 같은 영적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되리라 결단하면서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주도권을 갖고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13절에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으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주도권을 가질 때 빌립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풍랑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의 자기는 죄수의 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고 270 절대 여기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276명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결국 로마 복음화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거기서 지금 9,000명 이상의 그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국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정말 사업체와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절대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번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놓고 참 기도하는데 제가 11년 전에 일어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참 거의 한 20, 30년 만에 만난 제 친구 부부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6개월 동안 제 미국에 회사 일로 연수를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날이 내일인데 오늘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막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말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이 또 거기 미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정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감동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요. 생명을 전하라.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한국에 오는 그 아내가 갑상선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갑상선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 목사가 돼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불치병을 치료해줬던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기도하면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대하면서 밥상을 이제 다 치우고 이제 거기서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말 전도 집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네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과연 이 친구와 우리 선배님은 과연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서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해도 그 귀한 가정 네 분이 다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방언이 터지고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우리 사모는 뒤에서 다 이렇게 받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 네 사람이 그 리빙룸에 다 누워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그 한국에 왔는데 갑상선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이제 그 같이 회사에 있는 분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결국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목자로 지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또 전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때 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 친구에게 정말 그날 웃고 이야기 잘하고 마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내가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리라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그 문제에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배 대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신다는 말씀을 시리즈로 그 고린도후서 4장 강해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참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클수록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은혜 주시고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그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그 기도 다음 단계로 그 약한 것을 기뻐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약한 것들과 궁핍과 곤난과 핍박을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것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내가 만약에 그 시련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주는데, 바울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그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가시를 기뻐해 버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문제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주도권을, 어떤 문제에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모든 가시와 정말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재정의 문제, 정말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